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14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여,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사복음서, 복음서를 우리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기 꽤 긴 시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특별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 가을 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묵상지 토다의 삶에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절기와 관련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한 절반의 내용을 이제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내용을 10월 달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제 사복음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들을 쭉 살피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사복음서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확연하게 가장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 한 절 한 절을 연구하기 전에 이 기독교
나사렛 당이라 그랬죠. 1세기 당시에는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전 명칭으로 나사렛 당이라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한 기독교의 출발, 그리고 신약 성경인 사복음서와 그 이하 서신서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 전제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치명적 실수를 경계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타락한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이 타락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 오셨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질문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왜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의 소관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볼품없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필 이스라엘인가?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뭐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전 세계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 독생자가 어떤 형태로 간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어느 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구약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공백 기간이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땠는가 상황이? 게리 코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대교의 형식적이며 율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난무하던 때에 이를 탈피하고 본래의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해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의 형식주의와 율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모세의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고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그런 가르침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외식주의가 극에 달해 있다라는 거죠.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그들이 왜곡되고 타락시킨 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유대교의 왜곡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거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곳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그리고 또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시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시대 당시에 왜곡되고 타락한 그 시대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은혜 받을 시기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게 좀 더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복수하려고 칼을 가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해도 100년을 못 버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버티다가 욕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1000년이 2번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죠. 십자가상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끼 품은 눈으로 저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도 자르고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교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끄셨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들을 나사렛 당이다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 외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당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고 후에는 유대교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 기독교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게 아니죠. 예, 유대교의 한 일파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다 이렇게 할 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제 4세기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주로 떠올리게 되고, 또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뤘던 나사렛 당이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유대교와 긴밀한 우호적인 관계를 원래 맺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예수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 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유대교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블 멤버십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후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우리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게리 코헨 박사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국을 건설하고 민족을 계속 유지 보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50년간 노예로 억류당했다.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고 이런 과거에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이런 타락이 있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의 죄악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약한 정신력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50년씩 하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도 빼앗겼는가?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멸망의 원인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약한 정신력, 의지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력을,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저들이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출발이다 라고 게리 코헨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에 또 아론의 147대 손이고 18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이 율법주의자였던 부분이죠. 그런 거가 이제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가 내린 이 유대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저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이 부분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의지력과 정신력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강화시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또 거기에 속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다. 치명적인. 이 일에 대하여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주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고 나는 다른 누구와 달리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신력과 의지를 강화시켜서 선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로 나타나게 되냐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왜 너는 못했느냐? 근데 자기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을 때는 하는데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자신은 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교가 이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가부장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보면 우리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양반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걸 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가르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왜 그런가? 그 근본에는 나는 의롭게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자신은 죄인이다.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내가 더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들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부분이.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뜻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광야로 나간 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400년 신구약 공백기, 암흑기 동안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상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잖아요. 양심의 법만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악한 더러운 짓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비유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이들과 창녀와 세리들을 비교하면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고 둘째 탕자는 창녀와 세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첫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첫째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계신데도 유산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음란한 짓 하고 거짓되게 살고 악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더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둘째는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면서 오고, 첫째 아들은 둘째가 탕자로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질 않아.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저 창기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냐 말이에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저 더러운 놈을.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맏아들의 모습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술을 안 한다, 담배를 안 한다, 우리는 뭐 성적으로나 갖가지 부분에 깨끗하다. 우리가 뭔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도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그런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은 자리에 왔을 뿐이지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 여기면서 저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금방 얘기한 이 부분은 아주 유대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코헨 박사의 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완벽한 메시아여야 되죠. 힘없고 초라하게 붙잡혀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때 저들이 빵을 자르고 뭐 갖가지 이런 부분으로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몸이 찢기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들인데 늘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이기고 자신의 어떤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아주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예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을 막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원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를 이 죄에 있는 자리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거듭난 자아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워지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죄인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대교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범죄 정도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랍비오 율법 학자 출신인 사도 바울은 원죄를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 죄를 갖고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떤 나라가 면죄부를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질 분이 없다. 이 원죄에서 우리를,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길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계시해 주셔야 된다.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 원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자다가도 예수님, 일어나서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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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예수, 예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한 분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하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지만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나 확연히 다르다. 이게 근본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새로운 뭔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을 뿐이야. 왜곡시킨, 이스라엘이 왜곡시킨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근데 선택받았다는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요?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 그만큼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선민 사상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오류인 이런 선민 사상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응?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격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마귀 새끼잖아. 예를 들면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잘못된 선민 사상의 토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런 유대교회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범한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반유대적인, 반유대주의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신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들을 소위 말해서 적폐시하거나 저들을 막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런 모든 어떤 부분을 대립적인 구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잘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갖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편가르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뭐 꼭 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들만 봐도 지가 뭐 누구하고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를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기를 좋아하잖아. 애들만 해도 그렇거든. 이게 본능적이야. 인간이 죄인인 거를 보면은 애들을 딱 보고 있으면 돼요. 응?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내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부분. 객관적으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자기 편 만든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서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선동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인 교회 자체가 쪼개져 막 찢어져. 그리고 서로 막 욕해요. 최근에도 무슨 한국에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그 페이스북을 보기 싫어.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절반은 목사들이 이쪽을 욕하고, 그것도 욕 얻어먹은 그 목사들이 또 욕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 뭔지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논의하고 토론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일단 딱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중에 되면은 그냥 넘어갈 것도 그걸 갖고 계속 물어뜯으면서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민을 두 개로 딱 쪼개 놓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이지. 거기에 놀아나는 이들 또한 같은 부분에 동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왜 그런가?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또 회색지대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이유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은 민주적인 절차가 뭡니까? 민주적인 절차로 사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이런 투표나 이런 것들이 이게 100%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죠? 여론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 구조 속에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는 민주적인 투표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다음 차선책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존중을 해야 돼. 서로가. 근데 그 판 자체에 대해서 그걸 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심각한 거지. 유대인들의 이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더욱 자신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외식주의가 넘쳐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전통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는 갈수록 더 타락해 가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이냐? 왜 교회는 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부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왜 그런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양보를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부분이 양보를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따라합시다. 구약은 약속이다. 네, 구약은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러면 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약은 성취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구약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 중심에, 이 약속의 중심에, 약속과 성취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되려면, 이게 깨달아지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알고 사망의 몸에 지금 머물러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그런 자기 인식과 자기에 대한 명확한 알미 있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는, 뭐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는 한 이제 뭐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한 살 많은가 뭐 이런 사람, 그게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인데 막 그렇게 이제 뭐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술도 먹고 성적으로도 또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참 목사님의 아들이나 돼가지고 저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좀 꽤 지나고 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도 범하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근데 그 판단했던 그 화살이 나에게로, 뭐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내가 범했던, 내가 나름의 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삶의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것이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수년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의라고는 찾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한면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이, 죄를 범한다기보다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누구는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때가 있거든, 사람이. 근데 도리어 그게 은혜라. 자신이 버티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타협해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근데 그래도 양심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구원의 가장 좋은 길이고, 부처님 믿거나 마호met 믿거나 다른 거 믿는 거는 차선 그다음인데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응? 아주 젠틀한 것 같잖아요. 다 수용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나무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겠지만 저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의 잘못된 치명적인 오류를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접근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되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시몬과 안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시몬과 안나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해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사렛 당이라는 그룹에 동참하면서 초대교회의 원형의 그룹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사렛 당에 속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유대교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어떤 정신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때로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무너지게, 좌절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좌절해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좌절하고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라, 좌절이 우리에게 복이라,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이라. 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잘 안 나와요. 기도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은 그걸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만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근거가 없잖아요. 예.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뭐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열고 붙이시고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자꾸 자랑해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말로는 안 하는데 은근히 자기가 뭔가를 한 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내 입은 아니지만 누구 입으로 그게 딱 그래도 건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이제 거기 자자손손이 보면 그 믿음의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손들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살인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단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죠. 그런데 알 수 없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되면 잘못됐다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때로는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죠? 그럴 때 쉽게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잘못해서 저래 됐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으로 양육하는 토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도구로 이게 간다면, 그럼 우리는 또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 신앙도 인성도 학습적인 것도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은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교육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성경에서 유다를 참 유다 관련된 말씀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유다 정말 그 예수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형들 그 넷째인데 유다가, 그런데 보면 형들보다도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유다가 소위 말해서 말도 힘이 있고 그의 말에 사람들이 탁 움직이기도 하고, 그 나중에 베냐민을 가두겠다 이렇게 할 때도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이 여차여차해서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 내가 대신 잡혀 있겠으니 제 동생을 보내주시라,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애 살리려고 법을 어겨서 다말에게 자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이 속여서 시아버지죠. 유다 창녀처럼 속여가지고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얻게 되죠. 베레스를. 그때 유다가 그런 얘기해요. 그 아이가 며느리죠. 그 아이가 옳다. 자기의 반성 회개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또 간음했잖아요. 창녀에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다시는 그 이후에 안 봐. 자신이 범한 죄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임신되어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혈통을 이어가시고 그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때로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부분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외식주의나 형식주의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2023년에 세상 속으로 2024년에 우리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았을 때 그게 죄다 이렇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화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선돼요. 죄인된 이 세상을,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전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쪽을 바라보지도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되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근친상간 문제를 다룰 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너희들에게는 이게 기준이 돼요. 근친상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근친상간 하는 자들을 출교시키라 그러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직업 전선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웃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죄를 같이 지어서는 안 되지만 저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근친상간하는 그들과 그러면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출교시키라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하는 길드나 이런 데 가고 그러면 다 그런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디 수도원처럼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존경과 이런 공경하는 이 태도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강압적으로 막 정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오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간극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접근은 우리에게 늘 과제로 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가 가진,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치명적인 이 실수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범했던 그 부분을, 그 실수를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 아래, 우리가 함께 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우리는 재판관이,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오셨어요. 은혜 베풀 자로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다를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